삭제의 한계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알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을 만드냐면 자신의 길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알고서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또는 실수로 죄를 짓든 간에 우리가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길이 만들어지냐면 죄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을 만드는데 과정이 험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평탄해집니다. 한번 힘들게 갔던 그 길인데 다음에는 쉽게 가고 다시 찾게 되는 길이 되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갑자기 무너뜨리기보다 무감각하게 조금씩 우리를 잠식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가 늘 만족을 주겠다라고 우리한테 유혹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보면 죄를 향한 더 큰 갈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서 2절을 떠올리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종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소위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하고 정결해라 라고 명령하거든요. 제가 이 2절을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저의 모습인데 이거였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한국 전통의 민속놀이라고 남자들의 명절 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했어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고 또 뭐 확장팩 하면서도 다 하고 한 번 했다 하면은 2시간이 기본이에요. 근데 매번 어떤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면 이거 한 판만 하고 꺼야지 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중간고사 전까지 해야 되겠다.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만. 4월부터 5월까지 중간고사를 준비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중간고사 기간에도 해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요거 한 판 해소해야지. 한 판 하면서. 방학이 되잖아요. 더 많이 하죠. 1년이면 끝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20대 중반까지 한 것 같아요. 한 10년 더 넘게. 여러분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되게 손해보는 느낌인데 괜히 오픈했다가 스타 안 하는 분들 계시죠? 다들 뭐 공부만 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셨나 본데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갉아먹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번 달만. 올해는 그래도 내가 좀 일진이 사나웠으니까 올해는 요거는 그냥 두자. 내년부터 정리하자. 이러는 거 있거든요. 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앱을 지웠다가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설치했다 반복을 진짜 꽤나 많이 해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동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지운다거나 카톡에서 차단한다거나 그리고 인스타도 내가 이제 지워서 걔의 소식을 접하지 않게 되는데 정신 차려 보면 다시 계정 만들고
몰래 숨어서 엿보는 경험도 혹시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결심합니다. 그렇죠? 결단해요. 그런 일환으로 무언가를 중지하거나 차단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삭제하는 거, 제거하는 행위를 죄에서 돌이킨 것, 그러니까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 죄된 어떤 행동들을 멈추는 것이 회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방향을 바꾸지는 못해요. 앱을 지울 수는 있는데 마음이 그대로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설치할 수 있고 다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 안에 무슨 길을 만든다고요? 죄의 길을 만들어놔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깊이 패인 물줄기 있죠. 물줄기와 같아서 비가 오면 다시 그 길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죄는 그래서 금방 그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잠깐 내가 멈추면 물은 안 흐르잖아요. 근데 다시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뭐를 살펴보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회개라는 것이 정말 내가 멈추면, 삭제하면, 그만하면 그것을 정말 회개라고 부를까라는 이 포인트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처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동망자로 인생을 처음 주도하는 자로서 맞이하게 된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순간인데, 그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3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두 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소유도, 그가 가진 소유도 엄청 많이 불어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도 만났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다툼이 있을 것 같았지만 또 평안하게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냐면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했거든요. 저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 세겜 땅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다 평안해졌어요. 일상에서의 일들이 큰 문제들뿐이 아니라 어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된, 어떻게 따지면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 나눔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삶을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나누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라고 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이제 꿈꿀 것 같은데 하필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피해 복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갑자기 뭐가 불어닥쳤냐면, 지금 이 세겜 땅에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데 그 족장의 아들에게 복수를 자행함으로 다시 재복수를 받을 수 있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대목을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자의적으로 베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직접 들은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어떨 때 알게 되죠? 사건들이 계속 불어닥치면 깨닫게 돼요. 내가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중단하고 있었다면, 또는 어떻게 2주 3주밖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가져다 주시지라고 하면, 아,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도 비슷합니다. 같진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로 그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난주 소그룹 나눔 때 나온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일상의 편안함, 순탄함을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정말 일이 많아요. 계속 일들이 저의 인생만 보면 바람잘 날 없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문제는 내가 가진 것들로 좀 해결할 수 있어 라기보다, 와,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감당하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고백은 저의 내면 깊숙이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아, 나도 사실은 평온하게 살고 싶다. 누군들 그런 어려움과 귀찮은 일들을, 또 고난들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적어도 저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말이죠. 돌아와서 오늘 이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던 이 베델이 어떤 곳이죠?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장소입니다. 어두운 밤에 고독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받으셨죠? 또 달리 말하면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뭘 했죠? 서원했죠. 기억나시죠? 서원. 용어도 생소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후일에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이곳에서 제단에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서원에 대한 그 값을 받으려고 야곱을 하필 이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반응을 하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가족과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만 봤을 때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만 말씀하셨냐면 너 베델로 올라가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날에 너가 나에게 제단을 쌓게 타고 있던 그 장소로만 가 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버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야곱이 스스로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야곱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 요 대목에서 제가 졸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돌이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들 있죠. 근데 이건 스스로 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결코 자력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무언가를 끊는 것으로, 그래서 나의 능동을 발휘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한 신학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무엇이 시작되고 있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딱 그 경우인 거예요. 오늘 봤을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름을 받은 야곱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우리 가족과 식솔들, 종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이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28장에서의 고백이랑 차이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힌트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에 있어요. 그냥 빨리 이야기할게요.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3절은 어떻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 보실래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여기로 오게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라는 주어로 5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28장과 35장 사이에 야곱의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려고 35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속 저희가 시리즈로 사실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죠. 그 삼촌이.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데 나를 죽이려 찾아오는 형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뭐 했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기억나시죠? 형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평안함으로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마다 야곱이 누구를 느끼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35장의 야곱은 28장에서의 야곱과 다릅니다. 장소는 같아요. 베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저희 집 자녀, 또 김형제님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이룰 가정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랬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랬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명령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변화된 야곱이 그래서 가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였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예요.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을 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린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오늘 나왔는데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고리는 뭐냐면 고대 이 근동 시대, 이 시대 때는 단순한 장식구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 귀걸이에 장식을 할 때 뭐를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의 우상을 형상화한 귀걸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우상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모든 영역까지 다 끌고 야곱에게 가져온 거죠.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큰 우상은 버리고 만약에 작은 건 남겨놨다. 손에 있는 건 버렸는데 귀에 있는 건 여전히 차고 있다.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진들과 추억들을 다 지웠는데 카톡 푸사로 남겼던 상징적인 너무 좋았던 때를 상징하는 그 사진 하나는 남겨두자. 가능한가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중독을, 어떤 반복하는 행위들을,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를 끊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뭐 릴스를 내가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라고 앱을 지웠어요. 그리고는 보는 게 유튜브 쇼츠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할 때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에게 적용하면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왜 일부만 자꾸 회개하게 될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내가 은혜가 좀,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조금만 주셔가지고 딱 그 분량만 내가 한 걸까요? 결심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어떠한 의지와 결단의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는 누릴 수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 영역을 느끼지 못해. 위로를 못 받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없는데, 그래서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가 그 민족 고유 명절 때 했던 놀이로 이야기하면, 스타크래프트를 못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워요. 그 전적 있잖아요. 승패 전적 있거든요. 막 3,000승 돼요. 죄송합니다. 패는 더 많겠지. 뭐 한 5,000패 되겠지만. 그 지우잖아요. 아깝잖아요. 새로 만들어. 앱을 지우고 CD키, 그때 요즘엔 CD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일렬 번호 코드를 CD키라고 해가지고 CD키 있거든요. 48350830900407. 제가 아직도 기억하죠. 스타크래프트 CD키. 그러니까 그 증거야. 이게 이걸 끊으면 나는 뭘로 풀지? 이걸 끊으면 그 시간을 내가 뭘로 채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영역을 채울 수 없어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 식솔들이 다 갖다 버려놨어. 자기들의 우상들을. 귀걸이면 엄청 부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귀금속일 텐데. 다시 사면 되죠. 지금만 모면하면 되니까. 유튜브 쇼츠를 못 끊는 이유나 뭐 전 여친 전 남친의 기록들을 완전히 삭제하지 못하는 이유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영역들에 대한 것을 일부만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대체할 게 없다. 하나님이 이걸 대체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의 전부를 버린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잖아요. 비가 오면 그 깊은 패여 있는 물길을 따라서 다시 그 길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출구는 뭘까요? 더 강한 결심이 필요할까요? 더 독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몰아붙여야 될까요? 나를 더 관리하는 뭔가 갓생을 살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결심과 노력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회개에 대해서, 삭제하는 방식의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회개하는 진짜 이유는 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누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가족에게 유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죠? 야곱이 뭔가 하겠다라고 결단해서 시작된 게 아니죠. 어디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려, 예배의 자리로 가려,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회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돌이킬 것들을 서서히 깨닫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세상 안으로 있었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일부만 회개하고 있구나, 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직 내 삶에 작동되지 않구나 라고 인정만 하시더라도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켜가고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죠. 내가 회개할 힘도 결단도 결심도 없는데 그 일을 성령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미성숙한 베델이었지만 28장을 건너서 3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성숙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